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놓치지 않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예배 시간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영적 플랫폼. 여러분, 영적 플랫폼이 뭔가요? 사람들이 오도록 만드는 게 영적 플랫폼이에요. 내가 내용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플랫폼은 딴 게 아닙니다. 영적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게 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이에요. 뭐냐? 영적인 것 내게 지금이 응답이 있다, 없다 할지라도 영적 상태가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저분은 뭔가가 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요셉처럼 내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심지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으리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왕이 막바로 총리 자리에 나라까지 맡기는 일이 안 벌어집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따라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다. 그게 시작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되면 어떻게 되시는가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자꾸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갈등도 오고 심지어 사건도 터지고 위기도 온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문제 앞에 선다. 대면한다. 내가 사람과 갈등하는데 내가 거기에 선다.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 앞에 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예를 들어 봅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해자, 피해자가 있겠죠. 그 두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은 싸웁니다. 그렇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보험회사 전화해가지고 직원을 불러서 양쪽에 두 사람이 해결하도록 하면은 나는 아무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와 같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가 문제, 갈등, 사건, 위기 앞에 서면 능력 있는 사람은 조금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 내 자신이 문제에 빠지게 되고 내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별 수 없잖아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사단이 12가지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직접 대면하게 되면 분명히 100%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 내가 깨지고 당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잡히게 되고 그걸로 내가 상처를 입게 되고 이걸로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자,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직면하면은 져요. 요 사이에 하나님 실존이 사이에 서도록 해라. 이해되셨죠? 그러면 갈등, 위기 요 사이에 성삼위 하나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와 문제 요 사이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귀가 어두워서. 분명히 영접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 갈등, 사건, 위기 내가 설레발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직면하는 게 아니고 내 주인을 거기에 앞세우는 거예요.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급해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덤비면 판판이 깨지고 진다니까요. 능력이 있어서 해결하면 좋은데 못해요. 안 되니까 열받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는 전능자가 아니거든. 하나님만 전능자시니까. 그러니 반드시 요 사이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앞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요게 뭔가 하니까 복음 적용이에요. 복음 적용. 맨날 우리가 듣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실제 존재, 문제 앞에 세우면 있죠. 사단이
공격할수록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절대로 내가 나서지 마라. 얼마나 쉽습니까? 알고 보니까. 안 그래요? 그리스도를 앞세우니까 나는 뒤로 빠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완벽하게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코람데오입니다. 문제, 갈등, 사건, 일 터질 때 여러분 딱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라볼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막바로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여기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앞세우시면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주인 역할을 하시면 이때 내가 복음의 눈으로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문제 속에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답을 놓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왜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뭐 포기하시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벌벌 떨고 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걸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지 않고 환경과 사단에 안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단은 이길 길이 없지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안 되셔가지고 자꾸 어려움 당하잖아요. 갈등 앞에 자기가 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저 남자 저 여자 사내 모사내 이래가지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이 어디서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누가 피해를 받느냐? 아이들이. 이게 지금 지구 땅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혼율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자,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하고 집안에 더 큰 문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혼하면. 그러잖아요.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냐?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요걸 체험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 앞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갈등 속에서 갈등하지 않고. 왜요? 여기 임마누엘의 응답의 비밀이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와 갈등하던 그 대상자에게 여러분이 답을 주고 사건 아니요.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그러신 분이에요. 원내스를 만드는 나. 요게 맞다면
여러분 항상 할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잘 설 수 있는 오늘 5가지 룰을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문제 속에 응답으로 바꿀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작을 그리스도로, 진행도 그리스도로, 하루 마무리도 그리스도로. 왜요?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창조 시작, 마지막 인류 끝나는 것도, 그렇죠, 끝나는 것도 그리스도. 요 룰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적으로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고해라. 애굽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나타나서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사흘 길쯤 가도록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해라. 저 광야길 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광야길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신자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길이요. 왜? 그러면 왜 광야길을 가야 되느냐? 그것도 3일 동안 애굽에서 걸어서 나가서 뭐 하라고 하시죠?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제사.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까 아직은 가나안 땅이 이유가 아니요. 왜 광야길 가야 되죠?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피제사. 그게 이유잖아요. 그러니 나가야 피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나가라. 보내줍니까? 바로 왕이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서 해라. 여기서 피제사를 드리라. 아니,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십니다.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장자를 치니까 나가라. 이래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이유가 아니고, 피제사를, 왜 피제사를 드리라고 자꾸 할까요? 그러니까 피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제사의 여정이 뭐냐? 광야길 40년 동안 헤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면서 뭘 해요? 민수기 2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수양을 있죠. 매일 2마리를 잡아. 아침에 1마리, 저녁 시간에 1마리. 요걸 매일 상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상자는 매일 상자요. 매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염소, 그것도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수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상번제를. 그러니 사흘길쯤 가는 게 매일 피제사 드리러 나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피제사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중요한 게 날마다. 요걸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뭔 말이요? 날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떡 떼가지고 나누어주고 포도주 마시고 성찬식, 광야길에 피제사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요 룰이 있어야 돼요. 왜요? 흑암을 꺾는 유일한 비밀이라. 사단은 삼재앙으로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사단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비밀, 십자가 사건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리스도 삼중직을 가지고 참 선지자권, 참 제사장권, 참된 왕권, 요걸 나를 완전히 무장을 시켜라. 그리스도, 그렇죠, 삼중직, 요 서밋 타임 집중으로 요때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겁니다. 요래 되면 낮에는 모든 만남에서 전부 기도로 연결시키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확인하는 겁니다. 혹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밤마다 뭐 하느냐? 완전 삼재앙을 살았던 나를 삼중직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룰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사단은 여지없이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더 잘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더 잘하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사랑하는 동안에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도 또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느냐? 요 귀신이 있죠.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빠져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저 집사는 보니까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났구나. 사단이 먼저 한다니까요. 발 앞에 무릎 꿇고 쫓겨나가야 돼요. 그렇죠? 스스로 포기하고 가야 돼. 그 영적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냐? 그거 안 되면은 집안에 영적 저주장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아도. 분명히 여러분들, 이 누를 가져야만 여러분이 자신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살리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이 누를 가지고 서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기독교인이 이 땅을 사랑하는 길이 뭐냐? 광야길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광야
교회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해서요? 시작과 끝을 항상 피제사, 여러분이 그리스도 보혈 능력 붙잡고 계속 아침에 기도하고 진짜 혼자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삼중지 시분초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삼중직의 권세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잖아요. 이걸 왕, 제사장, 선지자, 무장. 그래서 밤에는 삼중직 그리스도로 자꾸만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요걸 매일 하시라. 사단이 쉬지 않고 매일 삼지향으로 공격한다는 걸 여러분 실감해야 됩니다. 직시해야 돼요. 두 번째 룰입니다. 자, 여러분 밥 하루에 몇 끼 먹죠? 저는 3식입니다. 꼬박꼬박 하루 3끼는 먹어야 돼. 그게 체질돼 있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양식을 늘 먹으셔야 돼. 그렇죠? 꼬박꼬박 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4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이 먹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먹어야 삽니다. 자, 육신, 양식 똑같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 시간.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는 설레야 된다니까요. 빨리 가고 싶고 막. 왜냐? 여러분 말씀 놓치면은 예배를 사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부 다 예배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왜?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새끼를 꼬박꼬박 먹듯이 반드시 여러분 영적 상태, 영을 살리는 말씀을 계속 먹으셔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게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말씀 놓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 죽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본문 말씀 강단 메시지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 또 핵심 토요일날 하죠.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원단 메시지를 왜 적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 타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자, 주일 강단, 그 주간의 핵심, 한 주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도 수첩. 이것만 잘 잡으면은 여러분 굳이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헌신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과 핵심, 이 두 가지 흐름을 타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 수첩으로 매일매일 그날 요걸 하다 보면
늘 음식이 풍성하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자꾸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요 누리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 누리 뭐냐? 요렇게 가면서 정시 리듬을 타는 겁니다. 요게 나의 일상화가 되어져야 돼요. 삼정시 기도하는 것은 뭐 같이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시 예배도 같이 할 수 있는데 특히 아침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서 138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 이걸 누리는 기도가 늘 393으로 기도가 되셔야 돼요. 3집중 9가지 보좌 축복 요래서 3시대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침에 굉장히 행복한 요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자의 기도가 그래서 뭐냐? 나 자신이 플랫폼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속에 사실은 393 낮에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가니까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거 코로 호흡하는 거 뇌로 생각하는 거 이걸 전부 여러분 호흡으로 낮 시간 전부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 가져서 모든 일의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갈등, 어려움, 사건 그거 초월하고 보고 듣는 거 기도로 전부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게 뭐냐?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파수꾼의 여정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자의 기도가 밤 시간에 이게 뭡니까? 하루 끝 맺으면서 또 내일 있잖아요. 오늘 살아온 것 가지고 내일 또 살아갈 것 가지고 뭐 해요? 오늘 한 거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기도로 소통하는 겁니다. 전도 소통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 시간 보좌와 연결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 반드시 일상적으로 리듬을 타셔야 돼요. 자, 이러다 보면은 특별한 경우가 올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이게 특별 집중이잖아요. 얼마나 특별한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기도로 성전 건축 그러니까 특별 집중이 안 되면 건축이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 집중, 특별한 시간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교육자 모시려고 40일 했잖아요. 응답이 없었어. 다시 60일 했잖아요. 시작하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1월 5일 날 이사 옵니다. 구미로. 아들은 선주고등학교 됐어요. 성탄절날 부교육자 가족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영광교회는 사역을 했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 집중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간, 이 누리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인간은요, 그런 걸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 만큼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뭔지 모르면 될 리가 없잖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번이 되면 다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삼재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피제사, 삼중직 그리스도로 날 치유하고 그때부터 이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번째입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나, 만남, 일, 그리고 가정, 현장. 5가지가 우리 삶이잖아요. 응답을 받든 못 받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5가지 우리 삶이 되어지니까 요 기초 속에서 3집중 9가지 보좌의 축복, 드디어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응답 지금 못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늦게 올수록 더 큰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전도 여정 속으로, 선교 여정 속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20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회복하는 20가지 전도 전략. 사실은 전략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삶이고 그게 응답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237과 안 맞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또 내년에도 그렇고 우리는 237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달았을 때는 막 죽자고 고생을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오력으로 영권,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9가지 보좌 축복으로 3시대 살리라고 성령 충만 주겠다. 이거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딱 붙잡아야 돼요. 다민족을 통한 세계 복음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한 명이 한 나라. 여러분 한 명이 한 나라. 237 다민족 살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70인지 여자로 불렀고 70지요. 70나라. 70종족.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393 기도로. 지금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가도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 지역에 가상지교회를 만들어요. 머릿속에.
계속 기도로 393 아침 낮 저녁 보좌 축복 9가지로 지역을 살리려고 기도하면은 영향이 가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영향이 가서 흑암 세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기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하라고 여러분을 막 밀어붙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붙여야 돼. 그렇죠? 그게 이제 되어지는 전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 비밀이 없으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안 붙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5가지 방법, 이 눌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하니까 좀 복잡하지. 조금만 아침에 약간만 한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 그러면요, 아침 시간에는 아무런 제약을 안 받잖아요. 약간만 일찍 일어나면 돼. 하루 10분씩만 렘넌트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거 하나 기도 망대 하나 세우면 된다 이 말이요.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만의 오늘의 오늘 요걸 찾아야 돼. 여러분의 입장은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요래서 누를 찾는데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 있죠. 가장 작은 것 찾아내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 작은 일을 실천하시라. 반드시 여러분 지속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지속이 킵니다. 작은 거라도 늘, 규칙, 규모, 내가 일상생활 속에 늘 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작은 것부터. 자, 여러분 나름대로 나만의 룰, 이거 오늘 돼야 됩니다. 짧든 길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 실천할 수 있는 것 찾고 지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2가지 요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2가지 생명선이 있어요. 복식호흡을 길게 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들 치매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왜? 호흡이 짧으면 산소 부족해가지고 내가 산소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내 문제가 오니까 틀림없이 치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마음먹고 해보니까 호흡 한번 들이쉬가지고 내쉬는데 1분 얼마 걸려. 한 번 호흡 한 번 하는데 1분 시간이 가. 요 룰이요. 1분에 6번 하는 게 좋대요. 그러나 1분에 3번 하는 게 더 좋대요. 그럼 억지로 숨 참고 있다가 미리 천국 가지 마시고 자기 조절을 잘 해가지고 요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몸도 살아나고 요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요걸 복식 호흡을 하는데 거기다가 기도 속에서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몸도 살고 내 영도 살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영적 생명선 근원도 기도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이걸 가지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갑절의 영감을 놓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의 감정, 인격,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면은 일단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문제, 갈등, 사건, 위기 만나도 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앞세우면 돼.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하나만 집중하시라. 그게 여러분 복식호흡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한 길로 빠져나가잖아요. 집중이 딱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발성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24 기도한다면서 하다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발성 기도를 자꾸 할 때 기도가 되십니다.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기도할 때 발성 기도를 크게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줄이 잡혀야 돼요. 그렇죠? 내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그게 진짜 기도요. 여러분 보고 적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한번 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성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은 영과 혼과 마음, 생각, 몸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이 딱 되는 거예요. 일단 발성 기도하면은 딴 잡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말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도 괜찮습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이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얼마나 정확한지 이 사람이 등산을 가는 데 있죠. 그 가는 시간에 시계가 없는 사람들도 임마누엘 칸트를 보면은 몇 시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산책하는데 시계가 늦으면은 그 사람 보고 시간을 맞출 정도로 그 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룰을 찾으시라. 내일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내가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집중이 되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걸 만들어내시면은 어느 날 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작품. 요거 만들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렘넌트들에게도 나중에 포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만 주시는 미션과 달란트 분명히 찾아야 돼요. 있어요. 이거 아닌 걸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달란트 그거 찾으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취미로 한다? 아닙니다. 내가 너무 하니까 즐겁고 좋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은 미션, 달란트, 특히 렘넌트들은 요걸 찾으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자, 하루 시작을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 두 번째는 영의 양식. 늘 하루에 필요한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시 리듬을 일상화시키라. 아침에 138. 그래서 힘을 얻는 기도를 늘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한 집중 룰.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미션과 달란트 아닙니까? 마지막 나를 보좌화시키라. 5가지 기초 속에 여러분이 393 기도 응답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요 응답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의 오늘 영적 플랫폼을 찾도록 5가지 룰이 내게 정해지게 해주셔서 내 자신과 환경 사단에 절대 속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걸 회복하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